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갖는다,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이 은사라는 단어를 볼 때 의외로 이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열등감을 갖고 있고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잘못된 길로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잘 분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보시면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니까 거꾸로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은사를 서로 자랑하면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은사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안다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알지 못하고 그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가 미혹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저 느낀 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들, 그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체험하고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어떤 이단적 폐해 가운데 신비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무시하고 문화적인 요소도 무시하고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이 사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고 황홀경이 다 있어요.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이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이방 종교와 사실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신비한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계시된 말씀, 즉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기독교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통계시. 나는 말씀을 직접 받는다.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를 나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뭐 카톡해주고 뭐 얘기해주고 막 그런다. 이게 굉장히 큰 이단이잖아요. 왜죠? 계시된 말씀의 기준에 어떤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감정을 고조시켜서 막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이럴 때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2절 보면 더 정확해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말 못하는 우상,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사실은 끄는 그대로 우리가 끌려갑니다. 끌려다니죠. 뭐 돈도 어떤 인격적 존재처럼 만몬이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우리를 끌고 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 돈을 조금 더 준다 하면 얼마나 바로바로 움직입니까? 예, 말 그대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매력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하는 것이 은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떠한 현상들이 은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즉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의 말씀들을 볼 때 가장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만한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 방언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은사 이런 것들을 좀 위에 있다 잘못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 은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은사로 받았지만 이 방언은 사실은 어떤 공통적인 어떤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은사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보여줄게 하고서 이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은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신령한 게 없고 이것보다 귀한 은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그 은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은사를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인지를 알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이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만이 신령한 은사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큰 은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신령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